연단.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기독교에 대한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종교이다. 예수는 목숨을 걸 만한 참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동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런 사람들을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분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네 가지의 질문을 어제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아 그리고 내 자녀 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면 세상이 나의 가치가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톱으로 몸이 켜짐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어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전에는 내가 제사를 드렸는가 드리지 않았는가, 제사를 잘 드리는가 잘 드리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우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는 나는 과연 제사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사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바로 받들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자, 이 장면을요 두 장면으로 여러분 연상해 봐야 됩니다.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경주를 하는 선수이나 또는 싸움을 하는 투사들,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순교자들, 믿음의 위인들이 있는 장면들을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경주를 한다고 할 때 양복을 입고 선수로서 그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외투를 입고 그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반바지에다가 런닝 정도를 걸치고 그 앞에 서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100m를 달리기 위해서 100m 뛰는 이 사람이 끝까지 참아내지 않으면 완주를 못해요. 그런데 이 경주에는 반드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꼬린 지점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우리의 꼬린 지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2절 중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아래 좀 글자가 너무 많아서 붙어 있지만 아래 쉬운 번역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다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경주를 하려고 하면 훈련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되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끄러움을 왜 참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단순화 훈련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단순화 훈련.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자. 따라 단순하게 살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이 세 마디를 잘 기억하십시오. 단순하게 살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내려놓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리고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할 수 있으면 그 경주할 때의 자세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순간은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하면 고난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할 때 경주하는 사람이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됩니까? 대충 훈련해도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열심히 훈련해야만 됩니까? 두 번입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차바퀴 아래로 뛰어들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힘껏 훈련할 때 힘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쉬워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힘듭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서울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김포에서 2시간 45분 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날마다 출근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평택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막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기도 일부 하고 평택까지 출퇴근하는 이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벌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하늘의 기쁨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매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웁니다. 우리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혹시나 우리를 꾸지람을 할 때, 우리에게 채찍을 들 때, 우리를 열심히 훈련시킬 때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연세 많은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나이가 드니까요 자꾸 부모님 생각이 나요. 내가 옛날 무릎 꿇고 아버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한 번, 딱 한 번 그것만입니다. 그냥 끝까지 참을 걸. 그때 왜 내가 대꾸하고 악다고 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 한 번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아버님 마음이,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편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제가
교인들에게 참 가르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11조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순종하라. 제가 이 세 가지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비교적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목사님 또 저 말씀하실까? 왜 목사님은 자꾸 예배를 강요하실까? 왜 목사님은 자꾸 순종을 강요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한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징계가 오고 핍박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 이 어려움, 이 고달픔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친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봐도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 믿는 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탁 꽂을 때 참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비교적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도 3년 동안 그인 대인기피증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참 힘들었으니까요. 가족이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지금 이 세월이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의 그 마음의 어려움, 쓰라린 아픔과 눈물들이 저한테 미끄럼이 되고 양약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올라왔을 때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언제 한번 점심을 먹어보겠어요. 그 80년대 초에 말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렇게 합니다.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 마시고 아차선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세라톤 워커힐 그 뒷길을 이렇게 걷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지? 라고 하지만 지금 나이가 60을 넘기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의 쓰라린 눈물, 뼈가 아픈 아픔, 그 배고픔과 어려움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얼마나 힘들까? 단순하게 살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인내하고 사니까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통한 연단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 인내로서 참고 경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징계를 통한 연단,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맛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름을 얻어야만 됩니다. 저 근사님, 저 집사님은 믿음으로 사신 분이에요.
저분은 기도의 용사예요. 그런 칭찬을 들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 참 교회에서 어려운 분이었어요. 교회 힘들게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 깼던 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극복해냈던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아픔이에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 없는 결실이 어디 있습니까? 씨 뿌리고 가꾸는 것 없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게 정의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불의를 경험해 봐야지 정의를 알 수가 있어요. 참된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싸움과 투쟁에서 억울함을 당해봐야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평화는 샬롬의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의 평화를 갈구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건면하자, 그리하자. 그래서 볼 때 왜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키니? 왜 이렇게 바르게 생활을 하지 못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래도 우리 손잡고 함께 주님 오실 날까지 한번 믿어보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하고, 또 씀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자가 없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과 내일을 바꿔버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내일을 바꿔버리는 사람, 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이후에는 내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씀만 따르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면 따라합시다. 단순하게 살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단순하게 말씀 따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